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신앙의 깊이를 더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소망을 깊이 묵상하며 지친 영혼에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혹 이 채널의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는 종종 마지막 때에 있을 휴거에 대해 생각하곤 합니다. 과연 누가 그 영광스러운 순간에 들림받게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오직 특별히 헌신하고 흠없이 충성스러운 성도들만이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과연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올 때까지 맡은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곧 오시니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며 게으름을 피우는 것을 성경은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으며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죄를 심판받기 위해 하나님의 백보좌 심판대 앞에 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유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휴거 후에 서게 될 곳은 그리스도의 심판석, 즉 베마라고 불리는 자리입니다. 그곳은 죄를 따져 벌을 주는 공포의 자리가 아닙니다. 고대 올림픽 경기에서 승리한 선수에게 월계관을 씌워주던 시상대와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심판관이 되실 분은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그 자체이신 분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심판석 앞에 설 때 우리는 지금의 이 연약한 육신이 아닌 영화롭고 새로운 몸을 입고 서게 됩니다. 언젠가 한 성도님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목사님은 모든 믿는 자가 휴거된다고 믿으시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라고 답하자 그분은 저는 충성된 자들만 휴거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형제님도 그 충성된 자 중 한 명이시겠군요. 그분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어느 정도가 충성스러운 것입니까? 어느 지점까지 이르러야 충분히 충성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기준은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생각은 종종 교만에서 비롯되곤 합니다. 자신은 포함되지만 다른 사람들은 충성스럽지 못하기에 제외될 것이라는 생각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서신을 보면 그 교회 안에는 무질서하게 행하고 일하기 싫어하며 게으름을 피우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엄히 꾸짖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서신에서 바울은 휴거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살아남은 우리라는 표현입니다. 특별히 헌신한 자, 영적으로 뛰어난 극복자가 아니라 그저 그 시대에 살아남아 있는 모든 성도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게으른 자도 부족한 자도 있었지만 그들 모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10처녀 비유를 들어 준비되지 않은 자들은 휴거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비유의 문맥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비유는 교회가 아닌 환난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열처녀는 신랑을 맞으러 나간 신부 들러리이지 신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신부인 교회는 그 비유에 등장조차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신부는 이미 신랑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미 휴거된 후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휴거의 신비에 대해 가장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 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휴거는 구약시대에는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던 비밀이었습니다. 물론 에녹이나 엘리야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인물들이 있었지만 교회 전체가 들림받는 이 사건은 신약시대에 와서야 밝히 드러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고린도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서로 고소하고 세상 법정에 서기도 했으며 어떤 이들은 우상의 신전에서 음행을 저지르는 등 심각한 죄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버지의 마음으로 강하게 책망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들을 향해 바울은 우리 모두가 변화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에는 갓난아기 같은 미성숙한 신자도 죄로 넘어진 신자도 우리 모두가 포함됩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될 것입니다.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될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더 이상 늙지 않고 병들지 않는 몸, 여드름도 주름도 탈모도 없는 완전한 몸, 눈물과 고통과 슬픔이 없는 영원한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사망은 승리 속에 삼켜질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죄와 사망을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외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소망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보십시오. 휴거의 소망은 우리를 나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굳건하게 주님의 일을 하도록 격려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기에 우리는 더욱 선교에 힘쓰고 영혼 구원을 위해 마음을 쏟게 됩니다. 이 땅의 것들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복된 소망의 능력입니다. 구약시대의 희년 제도를 보면 이 원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희년이 가까워질수록 땅의 가치는 점점 낮아졌습니다. 어차피 희년이 되면 모든 땅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년이 희년이라면 누가 비싼 값을 치르고 땅을 사려 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라는 영원한 희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들에 얽매이지 않고 그것들을 가볍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맡겨진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히 일하며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영원한 소망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마치 6에서 70년대 우리 부모님 세대가 자녀들의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밤낮으로 땀 흘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분들에게 잘 살게 될 것이라는 희망은 나태함의 변명이 아니라 오히려 더 열심히 일하게 하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
이 복된 소망은 우리를 거룩하고 부지런한 삶으로 이끄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이 소망을 가진 부모님들, 휴거의 그날이 오면 여러분의 자녀는 다시는 병원에 갈 일이 없을 것입니다. 죽음의 그늘을 영원히 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새 몸을 입고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실제하는 영광스러운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굳게 설 수 있습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휴거 같은 비현실적인 이야기는 그만하고 현실에나 충실합시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교회에게 주신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을 빼앗는 일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합니다. 반대로 마음속으로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하는 종은 다른 종들을 때리고 방탕한 삶을 살게 된다고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임박한 재림을 믿지 않는 것은 결국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어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교회를 향해 예수님은 자신을 광명한 새벽별로 나타내십니다. 반면 이스라엘에게는 유로운 해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하루 중 무엇이 먼저 뜹니까? 어둠이 가장 짙은 새벽녘에 동이 트기 직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새벽별입니다.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주님은 교회를 위해 새벽별처럼 먼저 오실 것입니다. 그 후에 해가 떠오르듯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리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십니다. 오라, 창세기에 나오는 리브가처럼 성령님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신랑 되신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아직 그분을 얼굴과 얼굴로 뵙지 못했지만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그분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 멀리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신랑을 뵙는 그날, 우리는 모든 것을 내던지고 그분의 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성령과 신부, 즉 교회인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오시옵소서 라고 외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것들에 너무 묶여 있어서 차마 주님, 오시옵소서 라고 말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신랑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아는 자는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부르짖음은 모든 고통과 슬픔의 끝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다시는 눈물도, 애통도, 아픔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이 기도를 함께 따라 해주시길 바랍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의 몸이 변화될 것처럼 이 짧은 기도를 통해 당신의 영혼은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영생으로 즉시 옮겨질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주님께서 제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저의 모든 심판과 저주를 대신 짊어지셨음을 믿습니다. 주님은 저를 사랑하셔서 죽으셨고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저의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영원한 신랑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 기뻤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